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지만 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꽃 피는 것들 보고 또 냉이 같은 그런 나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의 이런 돌봄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전자기와 같은 또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도 사람들이 돌보아 주어야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실 돌봄 서비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어린이 집과 같은 돌봄 서비스, 또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무자들이 분명히 있지요. 보통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일들을 사실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또 제공하는 사람이나 양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권력 혹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돌봄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실 때에 성 입구에서 장기로 가는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은 독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본문 속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에 기적 부분에만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에서는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3번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사였던 누가가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야이로의 딸이나 혹은 나사로의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정말로 거룩하신 분,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 냄새 나는 사람과 같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가슴앓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가슴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없이 사는 과부의 고단한 삶 속에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독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예수님은 자기 슬픔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보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곧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이런 과부를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같은 처지 혹은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런 일에는 위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10년 정도의 투견생활 중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 목사님 앞에서 감히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섣불리 그런 위로의 말을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마지막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자식이 얻는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한나였습니다. 특히 한나는 자기 남편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 아들이 없는 것을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없다, 정말로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독자를 잃은 것은 슬픔을 지나서 고통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것들을 가지시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실 때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채 성인이 되기 이전에 남편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지요.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다르다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처지, 같은 모습이라면 굉장히 위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문명의 모든 이기들,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노력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슬픔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슬픔은 곧 우리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슴 안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안으시고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두 번째는 과부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을,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 16절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나인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엘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여인입니다. 바로 돌봄 서비스인 거죠. 그런 돌봄 서비스에 감동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의 그 돌봄 서비스에 내가 감동을 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인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그를 돌본 것으로 자기는 모든 만족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 해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다가 그만 한순간에 열병이 났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그 아들을 안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런 원망을 하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려고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이지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고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엘리사는 그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므로써 그 고통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가 가졌던 근본적인 그 고통의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그의 희망이 없던 독자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독자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또한 1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친히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 이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이 사실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방문해서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돌봄 서비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청을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려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롯기가 있습니다. 그 롯기를 읽어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수 때에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룻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여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보아스에게 묻지요. 그때 그 보아스는 그에게 내가 너를 돌볼 의무, 책임이 있다라고 그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당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조차도 내 어려움들에 눈길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때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죠. 그러면 돌보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돌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업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뭐 함께 이렇게 부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딱 자기 몸을 맡겨줘야 되는데 맡기지 않으면 이렇게 업거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 올바르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없어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에게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 가슴으로 동일시하셨고 친히 그를 찾아가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 질고를 아시고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요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슬픔들을 또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